제가 이제 그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온 지도 퍽 오래됐고,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마지막 때, 말세,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때에는 아주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많이 생겨요.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사람이 사람을 때려 죽이고 잡아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는 신앙의 말세를 만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각자 개개인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온 모든 것을 총정리를 하고 그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살아온 그 모습 그대로 드러나게 되고, 또 이제 정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심판을 하실 때 자기가 살아온 그 삶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 너희의 장막집이 무너진다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을 이제 지어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집을 우리가 찾아가려면은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그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장막집이 무너져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장막집이 무너지는 거를 우리 인간의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표현을 합니다. 기성교회에서 장례식에 가면 이 말씀을 다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장막집이 무너졌다는 그 의미가 죽음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연 이 고린도후서에 써 있는 이 말씀이 그 죽음을 얘기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지금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그 장막은 그 육신의 죽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만들어 놓은 고정관념과 신앙의 고정관념과 잘못된 그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무너뜨리고 내려놓을 생각을 안 하고 하늘에 영원한 집을 지으려고 언간생심 그 마음을 먹고 있으니까 절대로 하늘의 영원한 집은 지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너희가 지금 무너져야 될 집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무너져야 될 집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잘못 인식된 관념들, 사고방식, 인생관, 하나님에 대한 신앙관, 이런 모든 것들이 잘못된 것을 지금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또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씀에 자기를 대입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다시 재발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못된 것을 다 무너뜨리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쌓아온 건데, 어떻게 배워서 공부한 건데, 어떻게 많은 돈을 들여서 신앙생활을 한 건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버리기가 싫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것들이 버리기 싫다면 여러분들에게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지어주시는 영원한 집은 여러분들이 소유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이 세상을 살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다가 나중에 죽으면 어디로 갈 겁니까? 우리는 딱 한 가지 일 때문에 이 세상에 나온 겁니다. 우리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얼마나 위대하고 그 생명이 정말 영원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죄 속에 갇혀서 그 죄의 고통 속에서 헤어나지 못할 겁니까? 요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인간이 이렇게 자기 죄 속에 갇혀서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살아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성을 주지도 않았고 그 죄를 탓하지도 않고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묻지도 않고 계십니다. 왜요? 그분은 사랑이고 자비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정말 그 사람다운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기다리고 오늘도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그 인간의 모습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그 생명을 찬양할 수 있게 그러기를 바라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왜 죄 속에서 우리는 갇혀서 그 죄 때 거기 속에서 갇혀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아직도 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만든 것에 대한 그것을 돌이킬 수만 있다면 그 죄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 죄를 만들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를 못하고 인정하지 않고 자기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받는 고통이라고 한다면 그 고통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어떻게, 무엇 때문에 그것을 만들었는가를 찾아서 분석하고 그래서 그 죄를 다시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지 않고 사는 방법이 어떤 거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찾아야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 그런 방법이 뭔지도 모르고 너무 힘들어.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이 있을까? 왜 다른 사람보다 나는 이런 고통을 더 많이 받고 가는가? 이런 것 때문에 자기 자학에 빠지고 자기 괴로움에 빠져서 고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또 성경을 보게 되고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한번 그런 고통을 면해 보려고 애를 쓰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성경 속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고 있고 성경 속에 들어가서 율법 안에다 가둬놓습니다. 그 율법 안에 가둬놓은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하라, 하지 마라. 그래서 하면 복받고 하지 말라는 걸 하면 화를 받는다. 이런 개념 속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날마다 그렇게만 산다면 하라 하지 마라를 듣고 우리가 산다면 이것 또한 죄 속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릴 때는 우리가 아이를 기를 때 그러죠. 너 이거 하면 안 돼? 너 이거 하면 혼나? 너 이거 하면 매 맞아? 이렇게 가르치죠. 그런데 걔가 조금씩 커서 자랐어요. 성장을 했는데 걔한테 너 이거 하면 매 맞아? 저거 하면 때릴 거야.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그냥 놔두면 스스로 알아서 합니다. 내가 해야 될 게 뭐며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며 이런 걸 스스로 알아서 자기가 성장해가면서 부모에게 이제는 야단을 맞는 게 아니라 부모에게 사랑도 받고 칭찬도 듣고 그러는 자식으로 성장해 간다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갇혀서 정말 하라 하지 마라 하는 그 시점을 지나서 애굽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스스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살아갈 때 부모로부터 칭찬을 받는 자식과 같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진다면, 이거는 만일이라는 가정법을 쓴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만일이야.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에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지어주겠지만 니네가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나는 너희에게 이런 집을 지어줄 수 없다는 얘기와 같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만일이라는 얘기를 하지 말고 우리는 다 같이 정말 그 장막집이 무너지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장막집이 무너져야 되느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어떤 자기의 고집과 아집, 그걸 떠나서 내가 어려서부터 배우고 익힌 그런 모든 지식과 이런 것들, 또 신앙적으로 한다면 정말 교리와 어떤 전통적인 그 신앙의 그 신앙관을 벗어나서 이런 모든 의식이 깨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야. 근데 이 의식이 깨지지 않고 거기에 갇혀서 어떤 데 갇히냐면 자기에게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갇혀서 내가 보는 시각과 모든 것을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나야. 내가 보고 내가 판단하고 이것도 맞고 틀리고 옳고 그르고 좋다 나쁘다를 누가 하느냐면 내가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 주인은 누굽니까? 자기라는 겁니다. 자기. 나.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고 내가 모든 것을 왕노릇하고 있고 내가 모든 것을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이런 존재라는 겁니다. 이 존재가 와르르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루아침에 무너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서 말씀을 듣지만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심장에 꽂혀서 그것이 여러분들의 정말 그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단번에 여러분들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계속적으로 우리는 예를 들어서 큰 바위를 하나 깨려고 하면 그거를 저 바다에 있는 모래와 같이 가나다란 고운 모래와 같이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그걸 뭐라 그래? 이렇게 막 차로다가 이렇게 뭐 하는 거 있잖아. 예? 예를 들어서 큰 바위를 깨려면은 기계로 하든지 한마로 하든지 망치로 하든지 좌우지간 그거를 수도 없이 깨고 갈아서 고운 가루가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외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수십 년, 수백 년, 수억억 년 동안 우리가 전전생을 통해서 오늘의 내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굳어져 있고 얼마나 큰 바위 덩어리처럼 커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깨는 거예요. 그거를 부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고정관념이 잘못됐구나. 그거를 자기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새롭게 내가 거듭나려고 하는 내가 새로운 사고로 이제는 살아야지 내 이 사고로 살다가는 나는 죽겠구나 하는 거를 깨닫는 그 순간부터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너희가
지금까지 지어놓은 그 장막집이 무너진다면 내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지어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렇다면 그 장막집이 무너져야 된다는 것은 내가 먼저 인식을 해야 되고, 이 장막집을 무너뜨리는데 어떻게 무너뜨려야 되는가를 이제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관자재 보살이 돼서 그 관자재 보살이 된 그 과정을 기록을 하셨습니다. 내가 반야에 의해서 이 오온을 조견해 보니까 이 오온이라는 것이 허상이었더라. 난 이것이 정말 실상인 줄 알고 살았는데 이것이 반드시 자기가 허상이라는 것을 깨닫고 모든 것을 내려놨을 때 실상의 세계를 볼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지금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존재인지는 모르지만 그 존재가 결국은 무너져야 될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하늘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은 하나님이 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건 뭐냐면 무너뜨리는 것밖에 없어. 내가 나를 부인하는 길밖에 없어. 아, 내가 이게 잘못된 거구나. 이게 올바른 게 아니었구나. 이거를 인정하고 자기가 시인하는 길밖에 없어. 이게 내가 할 일이야. 나머지 일은 누가 하느냐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야.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장막집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이 인식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것이 착각하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착각의 종교다. 뭐 이런 얘기까지 우리가 했는데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만큼 착각하고 있는지를 자기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불행하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떤 존재이고 내가 알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정말 사실인 것처럼 그거 가지고 살잖아요.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이러고. 그것이 정말 그렇게 위대하고 올바른 겁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웃으시는 거예요. 왜 웃으시나요? 왜 웃으세요? 여러분, 아이들이 소꿉장난하고 놀 때 보고 지그시 웃을 때가 있죠? 애들이 정말 진짜처럼 막 엄마 아빠 놀이도 하고 밥도 하고 뭐 시장도 보러 가고 애들이 막 이렇게 소꿉장난할 때 보면 그게 애들은 정말 사실인 것처럼 진짜인 것처럼 놀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볼 때는 결국 그건 소꿉장난이잖아.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삶이 소꿉장난과 같은 삶인 겁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울고 불고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괴로워하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러고 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소꿉장난에 불과한 거예요. 그 소꿉장난을 하면서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뭐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주장하고 내가 옳다고 어깨에다 힘주고 그러고 사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소꿉장난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런 그 전체적인 모든 그림을 그리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안에 들어가서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찾아 들어가고 발견하는 겁니다. 자기를 발견한 것은 아주 위대한 발견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위대한 발견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거에 게을르고 세상에 빠져서 뭐에 힘들고 여러 가지 그저 생활에 시달리다 보니까 자기 발견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 왜 왔느냐? 이거 발견하러 왔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왜 사느냐? 이거 발견하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내가 저 세상에 왜 가야 되느냐? 이거 발견한 거 가지고 영원한 세상에 가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 육신에 여러분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치사한 육신적인 자질구레한 그 욕심 때문에 지금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그래서 남들 앞에서 좀 떵떵거리고 으쓱으쓱 해가면서 사는 게 그렇게 살고 싶어서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정말 이게 이 세상에 살다 죽어버리면 그만이냐? 아니다. 이 영혼이 정말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영원한 그 하나님의 세계로 가기 위해서 내가 산다면 오늘 살아도 보람 있고 내일 살아도 보람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치사한데 묶여서 산다면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곳을 막는 길이고 가지 못하게 하는 길이고 미혹받는 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다가 성전에 이렇게 이제 성전을 지은 걸 보고 예수님한테 그거를 막 저 성전을 좀 보라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위대하고 장엄해요. 저도 예루살렘 성전을 가봤지만 굉장히 견고하고 정말 화려하게 지어놨어요. 지금은 그것도 회교 성전으로 이렇게 바뀌었지만 얼마나 그게 그 시절에 2000년 전이니까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그 성전을 향해서 말할 때 그 성전의 그 위대성을 보여준 거야. 근데 예수님은 단칼에 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거야. 성전을 막 보여드리고 자랑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 성전은 저것도 무너질 뿐만 아니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진다. 그러니까 저 성전도 다 무너진다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이야? 물론 다 무너지면 사흘 만에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고 예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도 엄청난 비밀이 있지만 여러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린다는 것은 오늘 여기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집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말씀과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세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정말 그 말씀, 예수관, 하나님관 이거 다 무너뜨리겠다는 겁니다. 다 무너뜨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영원한 집을 지어주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하늘에 있는 그 성전이 어떤 성전이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우리가 기억을 해봅시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내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한 성전에만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깨끗한 몸이고 그 안에 성전이 준비됐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셨던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관념으로 듣지 마세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아버지와 내가 하나 돼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것처럼 여러분 안에 하나님과 여러분이 하나가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말씀이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영원한 집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잘못된 전도된 몽상이 결국은 그 영원하다는 세계도 딴 데서 찾고, 하나님의 그 세계도 다른 데서 찾고. 하나님이 왜 하나님인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하나로 생명으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겁니다. 거기에는 만물 중에 우리 인간도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어디든지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내 안에 갇혀서, 내 생각과 내 그 마음과 내 의식 속에 갇혀서 그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원수가 돼가지고 내 생각에 빠져서 살고 있느냐 이거야. 그래서 지옥이 어디냐? 어디 지옥이 이렇게 불구덩이가 지옥이 아니라 땅짓자, 가치록자. 이 땅은 나를 얘기하잖아요. 우리 존재를 얘기하잖아. 나. 내 안에 아직 갇혀 있는 게 지옥에 갇혀서 사는 거야. 그럼 내 안에서 벗어나서 살면 그것이 천국을 이루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야. 아직도 내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불평, 불만, 뭐 판단하고 누구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어떻게 그 안에서 살고 있으면 누구 얘기를 해? 모든 게 감사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생명, 이것이 정말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살 수 있는 생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제로 내 안에서 이루어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내가 부자가 되고 뭐 병이 낫고 지금 뭐가 되는, 그런 거는 내가 하면 되게 돼 있어요. 내가 아직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원인을 만들어내지 말고 나의 그 부족한 것을 찾아서 돌이키면 되는 거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 진정한 생명, 이것을 깨닫게 해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다가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 그랬죠?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나를 알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모르게 돼 있다. 나를 아는데 나를 분명하고 진실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고 자기를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진정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그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살 수 있는 사람만이 동정녀 마리아와 같이 깨끗한 몸이 됐을 때 그 안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가 되고, 내가 하나님과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을 깨닫는 그때부터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 갇혔던 내가 변화가 되는 겁니다. 엊그저께 누구와 대화를 하는 도중에 정말 나는 괴롭고 힘들어서 이 괴로움과 힘든 고통에 이 모든 것들을 벗어나고 싶으니까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단 한순간에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그걸 알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저는 정말 난감하잖아요.
이게 단숨에 어떻게 되는 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그냥 손바닥을 탁 얹어가지고 기도해가지고 그 순간에 다 변화가 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걸 못하잖아요, 저도. 그러니까 단번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준비가 돼야 되니까 준비를 하도록 합시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밖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런 말씀을 듣고 자기가 그 준비를 하고 이것을 바란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고방식이나 고정관념이나 모든 것들이 잘못되어 있었다는 것을 정말 믿어지고 알아진다면 그것을 내려놓는다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입은 이렇게 터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생각,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자기가 알고 있는 거 그냥 주절주절 얘기하고 싶잖아요. 응? 그냥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요즘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잘못됐다는 것을 내려놓고 이번 주 말고 지난주에 제가 샤가랴와 엘리사벳과 마리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샤가랴가 요한을 낳을 때까지 벙어리였었잖아. 그 벙어리 기간 동안 그 참고 견디는 기간이 있었단 말이야. 그랬기 때문에 요한을 낳게 됐고 요한을 낳으면서 그 입이 터지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그 때가 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 같이 우리가 자기가 그 잘못됐다는 것이 자기가 모르니까 자꾸 자기 속에 들어가서 그걸 보는 거야. 자꾸 발견을 해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것을 시인하게 되면 때가 되면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근데 아직도 자기가 어떤 존재인 걸 모르니까 보려고 하지도 않고 밖에서 찾으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모든 것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그랬죠.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나로부터 비롯된 거지. 내가 그렇기 때문에 연관이 있어서 고통받고 그러고 사는 거지 내가 없이는 그런 것들이 없잖아요. 내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들이란 말이야. 이런 것들이 뭐냐면 내가 부인되고 없어지면 그런 고통과 그런 모든 것도 없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현상이 허상이라는 거야. 그런데도 그게 실상인 것처럼 쥐고 안 놓으려고 그러고 그걸 가지고 살려고 한다면 이거는 진짜 어리석은 삶이라는 거죠. 신앙생활에 의미가 없다는 거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손으로 지었다는 것은 물론 이 손으로 지었다는 것은 외적인 성전을 얘기해요. 근데 이 외적인 성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지금 내가 있는 데다가 말씀을 가지고 이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이건 내 성전이 돼버렸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그 성전이 무너져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이죠. 그러면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예? 요셉이잖아요. 예수의 아버지도 몰라 지금. 근데 예수님의 아버지가 목수였었어. 목수. 그럼 목수인데 예수님도 그래서 그 아들이기 때문에 목수거든? 근데 그러면 요셉이 이런 성전 짓는 뭐 그런 사람이에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은 이제 그 보병궁서에 보니까 그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성전을 짓는 그런 목수였었다고 그래.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아버지가 짓는 성전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그 모든 도구를 가지고 아버지를 도왔다.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의 비유고 상징이고 실제는 우리 안에 정말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요셉이
경건한 자였어요. 경건한 자.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를 낳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가 없었죠. 우리는 지금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느냐. 내가 그 거룩한 성전을 하나님께서 짓기를 바라고 있는데 나는 과연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지을 때 가지고 간 게 도구가 있어. 근데 거기에 보면은 뭐 콤파스도 있었고 자도 있었고 거기에 뭐 대패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사다리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 도구가 있었거든. 나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거기에는 그게 다 영적으로 묘사가 돼 있는 거야. 그게 왜 그러냐면 사다리도 있어야 되고 대패도 있어야 되고 모든 게 있어야 되는 거야. 자도 있어야 되고 콤파스도 있어야 되고 다 그래요. 그런데 그거를 예수님이 다 준비를 해가지고 아버지를 도우러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제 앞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도구를 다 준비해서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다른 사람의 성전을 지을 때도 그 도구가 있어야지 지을 수가 있는 거야. 왜 여러분들의 존재를 발견하고 깨달아야 된다고 하느냐면 그것이 바로 그 도구의 한 가지 중에 하나란 말이야. 왜냐하면 그 도구는 반드시 성전을 질 때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것을 육신적인 도구로만 생각을 하지. 제가 한 가지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콤파스 써보셨죠? 콤파스가 어떻게 생겼어요? 가위처럼 생겼죠? 그런데 이 콤파스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가운데 중심축이 반드시 있어야지 이 콤파스는 사용이 돼. 그래서 하나는 중심을 이루고 하나는 원을 그리는 거야. 그죠? 그렇게 해서 중심을 잡고 이렇게 해서 원을 그리죠. 에? 요게 자기 자아 발견이야. 자기 자아 발견이 된 사람이 이 콤파스로 원을 그릴 수가 있는 거야. 만약에 자기 자아 발견이 안 되면 저 원을 그릴 수가 없어. 그래서 자기 완성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 자아 발견을 왜 해야 되느냐? 존재 발견을 왜 해야 되느냐? 중심축이 반드시 있을 때 거기에서 원을 그려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완성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저 그림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자도 필요하고 대패도 필요하고 사다리도 필요한 거예요. 사다리는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싸울 때 뭐 어떻게 싸웠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싸웠잖아요. 사다리를 상징한 거예요, 그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싸웠단 말이야. 응?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됐어요? 야곱이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 환도뼈가 부러졌잖아. 응? 그래서 하나님께 굴복이 된 거야. 여러분 환도뼈가 부러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굴복이 안 돼.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만일 땅에 있는 집이 장막집이 무너진다면 무너져야 된다는 거야. 자기 부인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유명한 말씀이 너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자기 부인이 어디까지 어떻게 하는 거냐 말이야. 응? 여러분 어떻게 할 거야? 여러분 어떻게 부인할 거예요? 자기 존재 발견하는 그 시점이 여러분을 부인하는 그 시점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장막이 무너지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를 발견했을 때 내가 정말 거짓말장이고 사기꾼이고 내가 정말 허상인 거를 발견한 그 시점에 콤파스가 원을 그려서 정말 그 자기 완성을 해갈 수 있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발견하는 것은 이렇게 위대한 거라는 겁니다. 죽을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는 그 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초가 있는 곳에 말세가 있고 말세가 있는 곳에 대초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본래부터 계신 분이지만 우리를 창조하고 이 모든 세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소극적으로 너무 자기 안에 갇혀서 너무 모르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다가 그냥 가야 되겠습니까? 세월은 자꾸 갑니다. 시간은 자꾸 흘러갑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마냥 그저 먹고 입고 그저 사는데 치우쳐서 살아야 되는 겁니까?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은 복 있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두둔하고 이롭게 하려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무너뜨리고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내가 악인인데 내가 죄인인데 응? 내가 오만한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아는 것이 복을 받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각자. 여러분 입장에서 여러분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죠? 아니 벌써 어느새 이렇게 나이가 먹어가지고 40이 넘고 50이 넘고 60이 넘고 70이 넘었어. 야 어떻게 이렇게 살았냐. 응? 한번 돌아봐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생명이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허송세월을 사는 거야. 너무 억울하잖아. 근데 우리가 이런 걸 알았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새롭고 희망찼겠어. 응? 야, 내가 정말 이 세상에 태어난 이것이 얼마나 복된 건데 이 생명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이렇게 살았을 텐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명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여러분 삶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삶이 거룩해지고 정말 행복해지려면 여러분들 자신 안에 들어가서 진정한 자신을 들여다보고 정말 올바르게 진실되게 바르게 살아가시면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가 저절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다 우리가 이렇게 추상적으로 생각하지만 실제 우리 내면에서 그 변화가 일어나면 우리는 거듭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올해부터는 여러분 좀 행복하게 사세요. 여러분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정말 지질이 군상처럼 짜증내고 좀 살지 말고 행복하게 좀 삽시다. 응? 나는 내 생명이 이렇게 소중하고 귀중한 거를 정말 저도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삶의 의미가 달라지긴 했지만 요즘은 더 그런 게 새로워져요. 누구 핑계 대지 마십시오. 여러분 핑계 너무 잘 대잖아. 너 때문에 핑계 대죠? 다 너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야. 나 때문에 힘들고 나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지. 왜 너 때문이냐고. 이거 하나만 바꿔도 여러분 행복해질 수 있어. 그렇게 사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서 열심히 사세요. 하루를 최선을 다하고 사세요. 직장에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사세요. 교회 와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세요. 남들은 빗자루질하고 걸레질하고 이러는데 나는 말이야 거들먹거리고 저거 잘하나 못하나 그냥 판단이 나고 이러지 말고 뭘 하나를 보더라도 전부 성실하게 교회도 내 집처럼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다 내 집처럼 생각하고 살면 우리 교회 유리알 같을 거야. 지금도 솔직히 말해서 유리알 같지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는 그렇게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열심히 사는 거야. 최선을 다하고 사는 거야. 어딜 가서든지 누굴 만나도 그렇고 뭘 해도 그렇고 최선을 다하고 마음 뜻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봐. 여러분들이 왜 복을 못 받아? 복이 그냥 줄줄줄줄 넘쳐 흘릴 거라고 난 생각이 들어.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오.
정말 인간적인 거, 육신적인 거는 육신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바르게 살 때 육신적인 복이 오는 겁니다. 영적인 거요? 영적인 건 영적인 거대로 바르게 그렇게 살 때도 영적인 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육이 다른 게 아니라 영육을 그대로 다 올바르게 살아갈 때 그 복을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지금까지 자신에게 속아서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죄의 굴레에서 정말 그 죄인과 같이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그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정말 이제는 자유롭게 여러분의 생명을 사랑하고 그 여러분 자신을 생명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소중해져. 이야, 저 사람도 소중하고 다 그렇게 살아가게 돼 있어요, 이게. 그냥 내 생각이 옳으니까 너는 이게 잘못됐고 이게 잘못됐고 이게 잘못. 그건 다 자기 생각이거든. 자기 생각에 의해서 남이 잘못된 거를 판단하고 얘기해. 그러면 그게 자기 볼 때는 맞는 말이에요. 틀린 게 어디 있어. 다 맞지. 그런데 바꿔놓고 생각을 한다든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일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엔 거짓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는 그 사랑의 실체가 되니까 우리는 정말 행복해지는 거예요. 자유로워지고. 근데 사랑이 뭔지를 모르고 아직 그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고 거짓말을 하고 살다 보니까 행복하지가 않은 거야.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은 뭐예요? 자기가 먼저 괴로워. 물론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은 그런 것도 못 느끼지. 근데 양심이 그래도 좀 있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는 동시에 자기가 괴로워요. 그래서 그게 찔린다고. 그래서 거짓말을 한 번 했다가도 걷어들이게 되는 거야. 근데 이거 거짓말을 그냥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은, 남의 말을 그냥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은 왜 해요? 모르니까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만 보시고 여러분 자신 때문에 고민하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미혹이 돼서 여러분이 지금 고통받고 살고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아직도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미혹받아서 고통받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려고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 그 하나님의 생명을 깨닫게 하고 그 생명 때문에 정말 환희와 찬양을 드리는 그런 삶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다면 아직도 그 생명이 뭔지 맛을 못 보고 또 물론 자기를 모르니까 그 생명을 맛을 못 보니까 고통스러운 거죠.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진다면 땅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나예요. 하늘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거기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집이 아니라 사람이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즉 내가 무너지면 내가 부인되면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는 우리가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벌써 이미 준비된 거야. 가지고 있는 거야. 어떻게 보면. 이미 소유하고 있는데 우리가 발견을 못한 것뿐이야. 그러나 그것을 부인하고 발견하게 되면 그 즉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과 천국은 동시에 동시. 지옥과 천국도 동시고요. 그런데 지옥과 천국이라는 개념도 우리가 자꾸 외적으로 이렇게 개념을 싸서 그렇지 지옥과 천국도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제 바람은 하루속히 여러분들이 그 손으로 지은 그 장막집이 무너져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지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여러분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일러주고 이거는 하지만 여러분 각자가 하시는 거야. 각자가. 그래서 하나님이야. 각자가 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되기 때문에 둘이 같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건 없어. 여러분이 각자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면 여러분과 내가 하나 되는 거야. 왜? 내가 너희에게 준 그 생명이 어떤 생명이라는 것을 깨닫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제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어? 하나님께로부터 왔죠. 어디로 돌아가야 돼?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 거야. 우리가 땅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흙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혼은 하나님이 주신 혼이기 때문에 그 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혼을 불어넣고 생기를 넣어주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생명을 얻어서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깨달았을 때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 말씀을 들으시고 믿으시고 여러분 안에 정말 여러분 스스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여러분의 장막이 언제 무너지느냐. 여러분이 육체가 죽는 그 시점에 가서 이거를 한다면 그거는 후회할 수 있는 길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을 때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져야 되는 거지. 우리의 육체가 무너지면 끝인데. 지금 우리가 이 육체라는 것은 얼마나 이게 고귀한 건데. 왜? 육체 안에 영혼이 살아있고 그 영혼을 정말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리 이 육체가 지금 거름이 돼서 깨닫게 하는 그런 시점인데 얼마나 소중한 육체야.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줘서 그것을 알게 하시는데 얼마나 이게 행복한 존재들이야. 안 그래요?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에 대해서 받아들이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